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인종 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지요. 그러다가 투옥됐어요. 이 감옥에서 27년간을 보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에게 조건부 석방을 제안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네가 투쟁을 포기하고 정부와 협력하면 곧바로 너를 석방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서의 고초를 감내하기로 마음먹었고 27년 동안의 감옥에 투옥을 했습니다. 비록 잠깐 동안 내가 고통을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자체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그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평화와 또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이런 상징적인 투쟁의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죠. 이 만델라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유혹들, 제한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들이 있냐면 조금 좀 편하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적당하게 하고 좀 이익을 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 정말 너만 눈을 잠깐 좀 감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할 텐데 왜 그렇게 너만 유별나게 굴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듣는 소리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사실 이 시대에는 이런 소리들이 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오고 그런 소리가 들을 때마다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뭐 그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이득인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저는 시험의 시대다라고 한번 규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이 그냥 시험거리라면, 그 이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은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 잘못된 시대에 대한 저항.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이루면서 이 저항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험거리인데 그 시험의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험하면 예수님이죠.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입니다. 시험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시험을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시에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이 시험들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시험이 오는 시험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에 맞게 다가온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습니다. 금식을 하셨으니까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급한 일이 이 금식한 것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배고프실 테니까요. 하루만 굶어도 배고픈데 말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먹을 것으로요. 주변에 돌을 보여주면서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허기진 배를 채우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의 상황에 딱 맞는 시험이죠.
다른 시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다른 시험 줘봤자 소용없어요. 먹는 시험이 딱 맞는 시험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라고요. 이 마귀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알아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아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맞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거짓말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이라면 심장이 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단 말이야? 인간은 원래 모든 것 또는 무언가를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아무렇게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가장 적합한 거, 내게 꼭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를 제시하면서 시험하는 거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면서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어올려 가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들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얼마나 이게 달콤한 유혹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돋보일 수 있는 유혹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세상에 천사가 그를 딱 받았대.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대. 그걸 우리가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매력적이네. 그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진리겠네. 여러분 그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제시하고 있는 이 말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라면 말이에요. 확 받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만한, 저절로 들 만한 그런 유혹들이란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욕이라고 말하고 또 권력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들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욕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런 마음들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내가 포기하지 못할 만한 욕구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단은 안단 말이죠. 그를 마치 그를 다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야, 너 충분해.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쟤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 야, 그건 저 자리는 네 자리야. 제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높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결국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기는 데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마귀 권세는 지능적이고 계략적입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험의 대상이 넘어올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딱 적합한 것 같은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마귀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던져지는 모든 시험에 오늘 우리는 방비할 수 없습니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물질 그렇고요. 권세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는 것이라면 뿌리치기가 어렵지요. 그런 지점을 마귀가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유혹들을 우리 가운데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본능,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럴 때도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먹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높이는 멋진 상상을 늘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서면 안 되는 자리인 것인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져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마귀가 각종 탐욕으로, 우리로, 물질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또 얻고 명예를 얻고 존귀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어떤 가질 수 있는 것이든 뭐든 간에 누릴 것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일 것인가라는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마귀가 마구 던지는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약한 것들을 알고 던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방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장사가 없다니까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걸 항상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대비하면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 권세의 시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딱 적합할 때 우리에게 시험을 던집니다. 방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거짓을 바탕으로 다가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당연합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진실을 가지고 다가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거짓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십시오.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까 이게? 아들이거든. 만약 가정법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그것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이 마귀의 권세입니까? 마귀 것입니까? 천하만국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단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선심 쓰듯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거짓에 기반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다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안전하게 내려지도록, 다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건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 시편 내용이 정말 그렇게 허황된 명예를 얻기 위한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편 91편은 그게 아니거든요. 환난을 청한 성도들을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허황되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거짓에 기반을 두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구분점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이.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무엇에서 출발하는가? 거짓에서 출발한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에 흔들립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게 맞대, 그렇대, 저렇대. 흔들려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듣고 보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허황된 욕심이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죠. 우리 연약함기도 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요즘 시대는 말이죠. 이 편집증이 참 편향성이 강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딱 먹고 있는 것들은 절대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것도 결국 진리를 외면하는 상태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아무런 생각 없이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편집 증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무조건 진리예요. 얼마나 마귀가 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게. 뭐 그렇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구분이 안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 하나 딱 던지면 거기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권세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욕심을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의 시대에 우리는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팩트라고 하는 거죠.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팩트가 뭐이어야 되는 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팩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게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팩트란 말이죠.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팩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 팩트예요. 이 팩트를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각종 술수와 거짓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성도답게 설 수 있는 거죠. 거짓 것을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주 약속하신 것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험은요, 다 거짓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는 잠깐 물러가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씩이나 시험에도 예수님이 꿈쩍하지도 않으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핵심은 얼마 동안 떠난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난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난다는 것은 단지 얼마 동안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내내 마귀는 이런 도전 저런 도전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귀 권세를 이겼어요. 내가 사단 마귀 권세를 한번 물리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경험이 돼요. 나 마귀를 이긴 적 있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 별거 아니더만 뭐. 그러면서 말이죠, 마치 우리가 마귀 권세를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나간 그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전에 나왔던 그 여인에게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 보니까 잘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기 아까운지 다른 마귀들까지 같이 데리고 동반해서 다시 들어가요. 한 귀신이 7귀신이 돼 들어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망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던져주는 메시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또 온다는 겁니다. 한번 나갔던 마귀, 한번 시험했던 마귀가 다시 우리에게 안 온다? 얼씬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권세는 또다시 우리 앞에 와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아까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합한 환경 속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또 다가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가 틈이 생기면 곧바로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번 승리한 게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한 번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니라고요. 한 번 내가 뭔가를 이룬 게 끝이 아니라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더 교만할 수 있고요. 더 완악해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방법 그대로 깨어있으면 되는 거죠.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한 겁니다. 내 어떤 능력으로 대적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성도예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말씀과 관련해서 깨어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손에 들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여러분 특히 신학자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성경 앱이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근데 왜 말씀을 안 읽습니까? 마치 우리는 깨어있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외면해요.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깨어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경 말씀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언제나 기도하셨죠. 깨어있는 방법은 바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오늘 내가 가정에 있어도, 내가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떤 환경에 내가 있을지라도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특히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성이 완벽합니까? 우리 경험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우선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요. 종교교육절을 맞이해서 내가 뭘 개혁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자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시대예요. 각종 시험이 우리 누구에겐 다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지금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다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있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건가 지금? 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죽어봐야 알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신실하다고 하는 권사님들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고민을 해. 걱정을 해. 갑자기 그러다가 그거 상담해 보면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뭐.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험거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틀고 우리의 삶을 파짓고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면 여러분 사단 마귀 권세도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아요. 굳이 시험을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왜? 버린 자식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깨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잘못되는 게 있는데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극받지도 않아. 도전이 되지도 않아. 내일 같지도 않고. 그 하나의 예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10월 27일 날 모이는 이 집회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갖지 마세요. 왜 200만 성도가 모여야 되는가라고 부르짖고 있냐면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라고요. 이제 가정 해체된다고요. 슬슬. 갑자기 되지 않죠. 서서히 무너지지만 그 속도가 가속도가 되면 여러분 유럽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성 여성이 없어요. 양성입니다. 그냥 평등.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이 사회.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소수자를 좀 보호해줘야 되지. 여러분 소수자 보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인권이라는 모든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이 진짜 다 함몰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계시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때와 법을 바꿔버려요. 그냥.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져 엎어졌는데도 이게 정상인가 보다. 여러분 이런 이 마귀의 술수를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스며들어서 인류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걸.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까요?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인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워달라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론이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서봅시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우리 인간이 이 생을 살아가는 법이 뭔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가치, 인문학적인 가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틈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넘어지고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대비합시다. 상황에 매이지 말고 욕심에 매이지 말고 거짓과 불확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비록 시험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견고하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만을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거짓된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